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별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지금도 많지는 않는데 40 됐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의 원리, 성경 말씀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쭉 받으니까 나는 혹시 40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친구들 따라서 또 뭐 군대에서 뭐 초코파이 때문에 뭐 등등 하면서 교회는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나간 적은 없었죠. 근데 그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는 천국 백성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40년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단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나는 선택된 자였고 정해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가 다 물론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뭐 천국이 뭐 바닥은 뭐 대리석 바닥에 뭐 기둥은 금기둥에 막 온갖 군데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가끔 있는데 교회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천국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내지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곳이 바로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돌아서 오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민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비대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이 악한 질병 때문에 몇몇 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도를 하시길래 제가 문득 이 얘기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고 천국 교회의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속으로 또 그 생각이 뭐 앞으로 40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려고? 그 전에는 잡힙니다. 그럼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나 아직 대면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여전히 임마누엘 중부교회 소속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대면 속에서 서로 포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시 대면으로 나눌 수도 있는, 또 비대면 시대에 이 영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원네스로 하나 되는 그런 다 천국 백성, 우리 교회 소속의 그런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미처 저도 일주일이나 2주일 또 한 달 동안 미처 통화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임마누엘 중부교회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의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입니다. 저도 40년 동안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래도 저는 천국 백성 소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또 40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천국 백성으로. 내가 아직 낳기도 전에 나를 정해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내가 어깨 으쓱하고 괜찮은 얘기입니까? 불신자들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선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감과 그 자존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임마누엘 중보교회 소속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세상 치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우리는 누가 그랬죠? 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은 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에 사람이란 단어가 에노시라고 그러는데 그 에노시 자체가 아나시, 병들다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자체가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히브리어 구약이 쓰여져 있는 언어적인 관점 속에서도 모든 인간은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은 치유 사역,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인생,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치유의 증거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론의 한 세 가지 치유, 시대를 치유했다 그랬죠. 오늘 본 본문처럼. 아니,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죠. 도대체 온 애굽 땅에,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7년이 풍년되고 난 다음에는 7년이 흉년이 된다는 그런 꿈이란 말이죠. 7년 제 아무리 풍년이라 하더라도요, 그 뒤에 7년이 흉년이다 그러면 그 시대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그 꿈의 해답을 얻게 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정말 그런 좀 멋진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 밑에서 남 따라가서, 남 밑에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남들이 하는 대로, 남의 흐름 따라서, 남이 가잔 대로 그런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흐름을 바꿔버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그런 렘넌트가 곧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전히 천국 백성 소속이라는 것, 임마누엘 중보교회 소속이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최고의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시대를 치유했던 성경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6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거의 목회자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그 목회자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와서 내 아버지요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만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 귀한 후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기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해버린단 말이죠.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니까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려 버린단 말이죠. 왕이 내 앞에서 엎드렸는데 그럼 더 모은 말을 더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살짝 다니엘 왕이 무릎이 안 좋아지고 그냥 넘어졌는데 엎드렸다 요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존경과 어마어마한 극존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 나타난다고 절대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는 시대 치유 말고 우상 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많은 기록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거대 우상입니다. 그 나일강 신을 위해서 최고로 큰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나일강을 아예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다 피로 물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나일강을 못 쓸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우상 문화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 안 하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이 무력화되어지고 그 우상 문화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신약시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데네에 갔어요. 아데네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데, 그러니까 오늘날 중세 문화, 유럽 문화, 미국 모든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 예술의 본거지죠. 실제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쪽 가면 아레오바고라고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할 얘기 있으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인 거죠. 거기 사람들 자체가. 누군가가 그 큰 바위 위에 딱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금방 몰립니다. 야 무슨 좋은 얘기, 하여튼 뭔가 그 영향 있는 얘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왕 모여든단 말이죠.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이것입니다. 하도 온갖 신을 모시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우리가 하나 만들자. 지금 우리가 먼신, 고무신, 먼신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미처 이름을 우리가 짓지 못하는 신이 또 있을 거다.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우리가 짓자. 그래야 빠짐없이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단도 있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너희가 바로 얘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울이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 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질병이 정신 질병으로 나타나고 육신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 공황,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쭉 치유되는 하나만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전부 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전부 다 나음을 잇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치유 사역이 초대교회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의 증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유를 가지고 증거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치유의 삶, 그렇다고 꼭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사가 되고 물리치료사가 되고 무슨 막 의료계에 종사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 영적으로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 속에 그 인생,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그 치유 사역 속에 성경에 있는 그 치유 사역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첫 번째로 이 사단의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까지 마지막 멸망 시점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우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전 지구가 지금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염병을 사단은 늘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전염병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치유의 말씀 속에서 있게 됐을 때, 그럼 사단은 숨은 전략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숨은 전략이 우리 인간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 자신, 인간이 나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네가 최고가 된다. 뉴에이지 운동이 그거죠.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자신이 곧 신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최고인, 물론 우리는 자기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나 중심에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것은 완전히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죠. 그 영적 전염병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단도 자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네가 최고다, 너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게 큰 걸 만들어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나를 드러내고 거기다 내 이름 집어넣는 거, 최고의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가끔 산에 한 번씩 가면 큰 바위 같은 거 하나 만납니다. 산 가다가. 그럼 반드시 거기에 온갖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최말동, 김말숙 다 거기다가
이게 뭔가 모르게 인간은 그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걸 보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꼭 드러내야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이 영적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이나 신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선교팀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바보라는 섬 들어서 그 섬은 그 제가 그 이렇게 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설을 봤는데 그리스인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죠. 앤서니 퀸이 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인데 그 소설을 보면은 섬이라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섬에 가면 영 그 불안하고 좀 답답한 그 폐쇄증이 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바로 차를 끌고 못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배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저는 더군다나 조끼가 있어야지 바다에 뜨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저는 섬만 가면 젬병이에요. 저는 별로 섬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소설을 보니까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 사람의 어떤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자기들끼리 전부 다 단합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정말 살인도 그 안에서도 당당하게 자행되어질 수 있는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 섬의 주민, 그 섬의 지도자가 최고예요. 왕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 섬을 장악하고 있는 그 총독을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경제 속에서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거기를 휩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우상 흑암 문화까지 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랬죠. 그걸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극하면서 그런 상태 속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사람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40년간 불신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20 몇 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저도 그 40년의 불신자 상태 속에 제가 남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자꾸 드러내게 하고 거기에 나를 묶이게 하는 것,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이 돼서 끌려다닙니다. 영적 상태가 힘드니까 정신, 육신 문제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배경은,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까지 이 운명, 저주, 재앙,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6가지를 다 장악하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너 옛날에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자녀? 너 옛날에 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전염병, 이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치유 사역자, 치유 사명자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치유 사역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뭐 빌빌거리고 힘없이 조금씩이 아닙니다. 한 번에 정말 어떤 큰 핵폭탄보다도 더 큰 이 영적인 핵폭탄의 위력을 가진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여러 가지로 따져볼 내용이 많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내 육신을 무슨 안주 삼아서, 안착 삼아서, 거점 삼아서 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훨씬 저보다 더 젊고 멋진 사람한테 가 있어야지 뭐 때문에 저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조건 나를 최고로 돌봐주기 위해서,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분이면서도 성령의 보좌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희한한 주종의 관계예요.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분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면 종은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주인은 고개 쳐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내 편의를 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부 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성경에 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내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나의 모든 어려운 것, 나의 모든 힘든 것, 나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어떤 영적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든가 뭐 가다 또 맞아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고 영원히 영구적으로 면역 효과를 갖는, 이 영적 전염병의 면역력을 갖는 그런 백신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맞았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자꾸 여러분과 저의 눈을, 우리 시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혼동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헤매게 하려고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우리가 이 치유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본론의 첫 번째가 이 사단의 영적 전염병의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 복음의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능력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집행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근데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막 건물을 무너뜨리고 막 나쁜 사람을 막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한테는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수든 다 살리라고 그 원수가 나한테 원수짓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 자녀인 나를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그런 천국 백성의 그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질 수가 없고 질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조금 이렇게 그런 우려 걱정을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했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딜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맨 뒤 따라다니면서 뒤를 돌봐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모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딜 가더라도 나보다 더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것은 조금 거짓말이고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인데 조금 걱정은 되죠. 뭐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예 한날 갑자기 카톡 전화가 왔어요. 아빠 방 안에 쥐가 있나 봐. 그래. 혜민이가. 그걸 어떡합니까? 그 파리에 있는 그 걔 방에 가서 내가 쥐를 잡아줄 수도 없고. 거기는 건물들이 옛날 건물,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이라서요. 우리처럼 막 저만 하더라도 우리 이 그 교회 딱 요 안에는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오게 제가 다 방충 방역을 다 철저히 한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저 복도까지 제가 또 원래 그런 걸 좀 진절이 내지기 때문에 일부러 잘해요. 근데 그 유럽 가면 그 건물들은요 진짜 엉터리예요. 싱크대 뒤를 보면요 거기는 막 그 벽 자체가 구멍이 뚫어져 있고 난리예요, 난리.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저 문집사님처럼 저렇게 뭐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대충 때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건물에서 쥐가 안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자고 있는데 살살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기겁을 해서 전화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뭐 당장 쫓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을 세밀하고 일일이 다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그 보좌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힘을 다시 한번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권세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예로부터 권세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탁 뒷짐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기어줍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육신의 것도 그렇잖아요. 하도 우리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무슨 뭐 옛날에 그냥 검사 한 명 떴다 그러면 그냥 영감님 그래가지고 뭐 그 촌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러잖아요. 쑥대밭은 아니어도 아무튼 비상이 걸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의 말씀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드러내고 사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보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어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입에 막 힘주고 막 얼굴 빨개졌고 목에 핏대 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가라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지금 즉시 꺼져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것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명확한 신학적 근거는 없지만 저는 좀 그 사단한테는 입이 좀 걸어요. 이것들이 조금 워낙 종자가 그런 애들이라서 욕을 좀 험하게 하면 잽싸게 더 빨리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 안 하고 말로 속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팍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종족이 그런 종족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못 견뎌해요. 아, 좀 나가주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오락부락한 놈이 와서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안 나가요. 하여튼 그런 거. 그게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나는 그런 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치유 능력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 말씀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치유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들입니다. 그런 결론에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좀 할 것인가? 그런 결론입니다. 5가지인데 하나가 우리 생각,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관록으로 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지금 사건이 이렇게 생기고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될까?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잘 생각이 안 난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뇌가 시스템화가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막 과거에 내가 옛날 뭐 그랬죠. 저만 하더라도 무슨 불신자 때 딱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제 책상에 탁 앉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딱 꺼내면 거기에 있는 그동안 나의 오랜 세월 동안 나와 친분을 맺었던 많은 명함들이 있습니다. 그럼 명함 쫙 돌려보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뭐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단 말이죠. 지금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어느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찾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집중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24시간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보좌의 능력과 늘 연결된 상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 이제 참 내가 참 별짓을 다 해보네. 노예로 팔려왔다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왔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던 그 꿈,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아직 그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보좌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생각과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뇌에서 내 영혼에서 내 모든 것이 보좌와 연결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요셉을 이끌어내시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바로라는 왕이라는 직급 하나만 높지 나머지는 전부 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특히 오늘 또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어디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그곳의 왕이 무릎을 꿇고 그곳의 최고자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포럼도 못하고 또 바로 교회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지만 어쨌든 빨리 이런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승리자로, 증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